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광의 자유입니다. 영광의 자유. 21절에 보면은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 이 자유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이죠. 사전적인 해석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을 자유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번에 올림픽 이제 마무리되는 그 과정 속에서 참 화제와 주목할 만한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이 북한 선수들의 이야기입니다. 한동안은 뭐 같이 경기장에서 마주치면 인사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사진도 같이 찍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고 계속 위협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참가한 북한 선수들, 그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그래도 언어가 통하고 모습도 똑같고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제일 먼 사람들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지냈던 것이 북한이 아닌가. 그래도 우리는 접근하려고 하고 대화하려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 그 지침이 내려온 게 이 남조선 선수들 만나면은 인사하지 마라, 대화하지 마라. 그게 지침이에요. 이창수라고 하는 북한의 유도 선수가 국제대회에 나왔다가 그다음에 탈북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데 항상 나가면 지침이 내려오는데 교육받고 지침. 남조선 사람들 만나면은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교육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 만나면 선수들 만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번에 뭐 탁구인가 뭐 어딘가에서 그 삼성 휴대폰을 찍는데 그 처음 웃는 모습이 나오더라고. 무슨 대화를 뭐 하지 못했겠지만은 그렇게 이 자유가 구속된, 자유가 억압된 그런 그 시대에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그 북한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알잖아요. 보면은 어쩌면 그 자유에 대한 그 소중함, 그 자유가 누리는 그 어떤 그 특권, 그걸 모르는 채 살다가 죽는 그 사람들이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 재미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휴전선을 북한 개가 넘어왔는데 우리도 그때 어려울 때인데 우리 대한민국 개가 우리도 어려운데 왜 넘어왔냐 네가 그렇게 개한테 물으니까 짖을 자유가 없어서 죽겠다는 거예요. 이 개가 짖을 자유도 없으니까 이건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곳에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만큼 자유의 그 소중함. 여러분 저 미국의 워싱턴에 가면 한국 참전공원이 있잖아요. 미군들이 그 비 오는 날 판초 우위를 입고 쭉 행군하는 그 조각상들이 쭉 전시되어 있고 그 한국 전쟁에 죽은 사람들 이름이 쫙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판에. 그런데 거기서 한마디 중요한 말이 써 있는 게 뭐냐면 그거 써 있는 게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그건 우리나라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대한민국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 그게 저절로 된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젊은이들의 그것도 먼 이 한국이 어딘지도 모르고 떠난 미국 병사들도 많아요. 예. 지금은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올림픽도 10위 안에 들어가고 뭐야 대단한 나라가 됐지만은 그때 대한민국이 어딘지도 어떻게 알아요? 조국의 명령에 의해서 갔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모르는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거예요. 그 미국 분위기에서요. 뭐 심지어는 이리오피아, 이리오피아의 특별히 황제 친위대를 중심으로 한 용맹스러운 군대를 이리오피아가 우리나라에 파병하지 않았습니까? 16개국이 참전을 해가지고 저 부산까지 몰려가는 그 낙동강 전투, 그건 다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오늘 광복주일이지만은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얼마나 자유가 속박을 당했습니까?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 말도 못해요. 문자도 일본말로 써야 돼요. 그게 얼마나 자유를 억압당했는지 몰라요. 뭐 표현의 자유가 있었어요. 성의 이름도 다 창씨 개명을 하고 말이죠. 그 일제의 그 잔재가 지금도 남아있는 게 많아요. 야, 저 우화기 좀 똑바로 걸어라. 우화기가 일본 말이거든. 우화기. 그게 내려온 거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게 젖어 있으면. 여러분 좋아하는 우동도 일본 말이에요. 우동. 그 자유를 못 누렸어. 그렇게. 이름도 못 쓰고 말도 못 쓰고. 그래서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이 목숨 걸고 외치고 싸우고 이 자유의 소중함.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자유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 자유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 이 자유가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다 마귀 종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는다. 그래서 이 자유의 영광, 죄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자유함을, 이 영광의 자유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고난에서의 자유의 영광.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수없는 고난을 몸소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뭐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정말 장미꽃 향기 나는 그 길로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의 반열에 선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도 정말 너무나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고백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너무 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였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에 가보면 바울이 그 10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 이건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지 않는 거예요. 고난과 함께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십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고난 뒤에 주시는 상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헤쳐나간 거예요. 애굽의 화려한 영화보다도 자신의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보상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과 역경의 초에도 그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서 자유함을 와봐라. 고난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에서 영광의 자유입니다. 죄에서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특히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로 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들 인간들이 창세기의 말씀한 대로 아담의 타락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세력에 들어갑니다. 죄의 결과로 이 피조물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신음하는 인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태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영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죄에서의 해방.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참 기쁨,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죄에서의 해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죄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함을 얻은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말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예수의 보혈, 예수의 능력. 그래서 죄에서의 해방, 죄에서의 자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광의 자유는 죽음에서의 자유입니다. 20절에서 25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어드는 이 죽음의 문제,
생각해 보면은 참 마음이 착잡하고 어둡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그렇죠. 제가 가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찾아뵈도 됩니까? 오세요. 뭐 있는데 또 없다 할 수도 없고. 누구냐 하면 보종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항상 나한테 와서 호두과자도 갖고 오고 우산도 갖고 오고 그냥 와요. 올 때마다 뭘 갖고 와 또. 근데 그게 뭐냐면 보종 장례식장 좀 이용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많이 사람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뭐 거의 초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주변에 좀 소개해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한번 그 혜택을 주고. 근데 사실 그게 가까이 그렇게 그냥 뭐 문상만 가다가 그게 나에게 다가오는 또 장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그게. 제가 저 LA 한국장의사 김 집사라고 사장인데 그 사람이 나를 언제 80년대인가 갔을 때 저를 그 사업장에 신방을 와달라서 간 적이 있어요. 최은찬 목사랑 같이. 최은찬 목사랑 같이 그때 학교에 있을 때니까. 이제 그 장례식장에 신방을 내 처음 가본 거야. 그러니까 이 김 집사가 그 사장이 자기네 장례식장 사업장을 소개한다고 나를 쫙 데려가는데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뭐냐면은 시신을 이제 병원에서 그 미국은 장례식장으로 다 가야 됩니다. 병원에 용환실이 없잖아요. 동네마다 장례식장이 있으니까. 그랬더니 시신을 인도해 오면 이제 시신을 처리하는 방.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피를 다 뽑고 이제 그런 거 다 장의사가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관을 보여주는 관을. 미국 관들이 전부 다 크고 굉장히 이 비싼 관 뭐 하면서 이게 얼마짜리 뭐 이게 뭐 10,000불입니다. 이게 뭐 3,000불입니다. 그러면서 그 김 집사가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비싼 관을 보여주면서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그러길래 내가 나 싫은데 최 목사가 대신 들어가 보라고. 자기도 싫대. 그리고 다 보여주고 사무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김 집사가. 안수해 달라고. 그래서 안수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허락한 사업장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나니까 번성하려면 뭐예요? 사람 많이 죽어야 돼. 그렇잖아요. 장례식장이 번성하려면 사람 많이 죽어야 돼 가잖아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거 사람 많이 죽여달라고 기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 멀리서 느껴지지만 이 가까이 오는 것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 죽음의 문제가 아닙니까? 성경에는 이 죽음을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육체의 죽음은 누구나 다 겪는 거 아니에요? 영혼의 죽음은 불과 유황에 참여하는 그 죽음이 또 있잖아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죽음. 그런데 이 죽음에서의 자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죽음에서까지의 자유, 이게 우리의 특권이거든요. 예수 안에서의 특권이거든요. 성도의 죽음은 복되다. 시편이 그랬어요. 죽음이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에서의 자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얼굴이 깨지고 막 머리 깨지고 팔다리가 부서지고 막 그렇게 수없이 돌을 맞고 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왜냐? 죽음에서의 자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바라보는 스데반의 그